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 지나서 첫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태반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목격하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쓰여지게 되고, 또 부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살아있을 때, 부활을 목격한 그러한 분들이 살아있을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구의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는요, 부활을 목격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숨고 도망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도마가 빠져 있었는데,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나는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 못장난 옆구리, 손, 직접 내가 만나보지 아니하게 되면은 난 부활을 니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더니 직접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봐라, 옆구리를 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토대에 무엇이 세워지느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자녀의 권세를 주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삶과 예수 믿는 삶은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에서 이 예수를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는 마음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거든요.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신 건데 뭐라고 하느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왜 오늘 이 말씀을 쓰셨느냐? 바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뭐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는 지금 내 안에 내가 죄를 회개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겸손한 모습이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마음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을 막 욕하잖아요. 왜 그랬느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뭐 그들이 막 밖에서 막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기도할 때 막 먼지가 머리에 막 옷에 다 묻고,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라고 하는 거, 그 자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왜 이 말을 했느냐?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이렇게 서로들, 그 교인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왜,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너희들 속에 진정 구원을 받은 게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들었으면 거기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회개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겸손한 것처럼 겸손한 그 마음이 너희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왜 너희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너희들끼리 왜 싸우냐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겸손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니들 마음속에 너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네가 회개하고 겸손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뭐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속에는 전혀 자기 욕심으로 꽉 차 있다고 하면은 이게 구원받는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복종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나를 죽이고 네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행동, 마음 생각하는 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난다.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마음, 구원받은 자의 그 생각, 이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왕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뭐냐?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15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복을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음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자세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무슨 얘기하느냐? 너희는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갖다가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4월달은 무슨 날이냐? 전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4월달에는 꼭 한 명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할 수 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전도지를 꼭 뿌려야지.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또 여기 목사님들 또 전도 나가시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빛의 역할, 이 소금의 역할을 갖다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쪼지물로 목사님은 그분은 진짜 못된 사람이었다고 해요. 술하지, 도박하지, 또 주색 잡게 하지, 나중에는 사람을 팔아먹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예들을 팔아먹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아프리카에 잡아다 팔아먹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분이 못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고, 내가 이렇게 못된 삶을 살았는데 막 자기가 회개가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가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것이 참 경건이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고아를 좀 도와줘. 그때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 뭐냐?
어려운 애들을 갖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완전히 그 어둠의 삶을 살다가 그가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요, 고아를 뭐 한 6천 명을 키워서 뭐 장관서부터 시작해서 뭐 국회의원 또 교수 얼마나 이들이 지금 세상에서도 막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도 노트가 있는데 그 나중에 알게 돼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보니까 기도 노트가 있는데 3,000페이지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몇 권 3,000페이지 거기에서 이제 그걸 조사한 거예요. 이분이 근데 기도하고는 꼭 응답받은 날짜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히 적어보고 대충 이렇게 뭐라고 보니까 3만 번의 기도에 응답이 됐고 세세 분해를 해보니까 5만 번의 기도했는데 그게 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를 또 많이 했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30년인가 몇 년을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분 장례집에 물러가 죽었다고 왔는데 그걸 읽어줬더니 그분이 거기에서 또 구원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제 나를 위해서 이렇게 30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래서 또 그 사람도 죽어서도 그 양반을 전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는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수칙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6가지 수칙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조지 밀러 기도는 항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아침에 할 때 기도가 응답이 잘 되더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침에 기도해라. 뭐 이렇게 기도의 수칙을 가지고 이분은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분은 5만 번 기도해가지고 5만 번이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너무 유명한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키우는데 그때 밥이 떨어져가지고 빵이 떨어져가지고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아이들 거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 차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밀러 목사님은 기도하시는 거야.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말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거기 큰 제빵 공장이 있는데 그게 시간이 조금 경과돼가지고 약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사장이 생각할 때 이쪽에 고아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좀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애들 차려놓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시큰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고아를 키우면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한 번도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 먹을 거 없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자발적으로 갖다 줬지 한 번도 어려워서 도와달린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조지 밀러 목사님 같은 경우 보니까 이 소금의 역할, 이렇게 그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요. 네.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기쁘게 살아야 된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하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순교를 당해도 난 기뻐한다. 이번에 우리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잠깐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권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95세인데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 어머니 이제 뭐 몇 분 간 분도 있고 또 돈을 그냥 보낸 분도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장례 잘 치렀다고 이제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웃는 거야.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뒤에 오는 목사님이, 아니 어머니 돌아가시는 걸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느냐고. 그때 이제 이분이 약간 통합층 목사님인데, 좋은 천국 가셨으니까 어머니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래서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 너무 훌륭하시다.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울면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막 기쁨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도생활 잘 하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시다가 이제 자는 듯이 천국에 갔대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다 우리 어머니 천국 가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셔도 천국 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얘기하면서도 이분이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은 그걸 비방하는데 보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구나. 형제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뭐 권사, 장로, 목사님들인데, 또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시다가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막 천국 가니까, 자다가 돌아가셨대요. 아무튼 천국 가니까 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순교당해도 난 기뻐한다. 나는 나중에 순교당하시죠.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어떠한 어려운 감 속에서도 주님에 계셔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증거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3장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그 힘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또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4월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명의 성도들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는 4월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꼭 한 명씩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